악대뿐만 아니라 찬양대의 소리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삶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의미, 또 좋은 자극,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닮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좋은 도전의식을 주는 삶은 참 가치가 있잖아요. 그 반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뭔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튕겨내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삶이라면 다시 한번 삶을 재고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참 우리가 좀 남다르게 생각해 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산악인이라고 하는 엄홍길 씨가 있죠. 참 놀라운 일을 했어요. 물론 군대를 해군 특수부대 UDT 하사로 이제 예편을 한 이력이 있지만 그 훈련이 얼마나 혹독해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폭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난도의 훈련을 받고 참고 물속에서 임무 수행을 위한 아주 극단적인 훈련을 얼마나 감내했겠어요.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도전의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불굴의 도전의식. 히말라야 8,000m가 넘는 이 산봉우리 14개를 다 완주했잖아요. 이후에도 또 도전을 해서 16개 봉우리를 또 올라갔습니다. 8,000m급이 16개, 그러면 7,000m는 200개가 넘어요. 여러분. 히말라야 봉우리에 7,000m급은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8,000m가 넘는 봉우리들을 14개, 이후에 2개 더 올라서 16개로 올랐다. 뭘 볼 수 있죠? 사람이 극한의 고도에서 영하 50도가 되는 그 추위 속에서, 희박한 산소 속에서, 정신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보이는 상황 속에서, 칼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제치는 그런 산꼭대기에서 한두 걸음 걷고 호흡을 다시 가다듬고 다시 한두 걸음 내딛는 그 사이사이가 여러분 5분이 넘어요. 그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냥 걸음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내놓는 걸음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구나. 여러분, 사명화학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종환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의 가치관은 신의와 행동이에요. 신의를 지켜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그래서 그가 모은 자산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자산을 사회에 기부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 무력이, 사람에게 있어서 무력이 얼마나 강한데, 그 돈 몇 푼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무력이, 탐욕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르고, 탐욕을 이긴 거잖아요. 무력을 이긴 거잖아요. 탐심을 이긴 거잖아요. 돈 앞에 그렇게
품격을 지킬 수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한두 푼의 인생이 망가지는데 무슨 몇 억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몇천억도 아니고 1조 원이 넘는 돈을 희사를 한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돈에 무너지는데 자기가 벌어놓은 그 어마어마한 자랑스러운 돈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런 그 품격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회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똥돼지처럼 벌은 것을 왜 자식들에게 줘? 여러분, 돈 잘못 주면 자식 망쳐요. 왜? 죄송하지만 그 자식은 그렇게 노력 안 했잖아요. 노력 안 하고 들어온 돈을 여러분 가치 있게 쓰겠어요? 그냥 쉽게 쓰지. 돈 무서운 줄 모르죠. 고생해서 벌어지 않았으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쉬운 줄 알아. 또 들어올 줄 알아. 자세가 그 모양이니까 돈이 줄줄줄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새 나가는 거죠. 있는 돈도 나머지 돈까지 끌고 나가죠. 그래서 뭐예요? 사회에 환원해야지. 멋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아웅바웅동하지 않고 멋있잖아요. 돈만 그런 거 아니죠. 명예도 마찬가지. 그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죠. 2022년 이 회장님이 노벨 평화상보다 더 큰 장학 사업을 합니다. 물론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2022년 작년서부터 계획한 것이 세계 자기 홀을 따서 세계 관정 과학상이라고 해서 5개 과학 분야에 상을 줍니다. 15억씩. 노벨 상보다 금액이 더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자기 이름으로 75억씩 따박따박 장학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 여러분, 이분은 돈 벌어서 뭐 한 거예요? 사람 길러내는 일. 여러분, 돈은 이렇게 멋있게 쓰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사람에게 두고 거기에 돈을 쓰는 거죠. 돈 좀 벌었다고 명품백 가지고 다니고 좋죠. 구찌, 샤넬 얼마나 좋아요. 개그맨이었던 황현희 돈 잘 벌을 때는 철마다 차 바꿨어요. 수억대 스포츠카 막 바꿨어요. 지금은 안 해요. 그의 자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억. 100억을 벌고 나니까 다 쓸데없는 거야. 스포츠카 하나 딱 사자마자 3천만 원씩 그냥 쓰는 거예요. 돈이 아깝죠. 개그맨도 여러분 지각을 갖고 의식을 갖고 돈을 벌어서 참 가치 있게 쓰려고 아무나 안 만나고 아무거나 하는데 시간 안 버리고 그렇게 관리하며 살아가는데 조금 들어온다고 펑펑거리고 쓰고 먹으러 다니러 가고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큰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런 분도 있어요. 남의 밑에서 안 익었고 더러운 꼴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철저하게 내 상사는 철저하게 보조한다. 그 일념으로 30년이 넘도록 회장의 비서 역할을 한 분도 있어요.
전성희 이사. 여러분, 그 회장이 자기 남편 친구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 친구가 비서 좀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순순히 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편 친구 들어오고 안 입고 내가 그 밑에서 왜 일을 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철저히 상사로서 모시는데, 여러분, 비서갈 일이 뭐죠? 정확성이란 말이에요. 정확한 게 지시사항, 업무 이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록하고 메모하고 그거를 알아서 철저하게 때에 맞춰 시간에 맞춰 스케줄에 맞춰서 아주 불편하지 않게 쫙 맞춰주는 거. 야, 사람이 저렇게 남의 밑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도 방해되지 않도록 뒤에서 철저하게 다 관리해주고 정확하게 맞춰주고 모든 일정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저렇게 다 미리 알아서 공급을 해줄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 사람이 저렇게 철저하게 뒤를 보조해 줄 수도 있구나. 저렇게 철저하게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위해서 시사할 수 있구나. 철저히 실패한 자리를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올라가고 같이 올라간 등반 대원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을 겪고도 그걸 그 슬픔을 다시 잊고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끝내 목표를 성취하는 저런 불굴의 의지와 불굴의 정신도 있구나. 여러분, 이게 특정한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치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개발을 시켰냐, 어떻게 발현을 했냐, 어떻게 구현을 했냐, 그런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 그거를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찌그러지지 않고 다시 후퇴하지 않고 그래 다시 또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냐,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됨을 설명함에 다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동물적 욕망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잖아요. 동물적인 게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맑은 이성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두 번째, 얼마나 맑은 이성, 맑은 정신, 제대로 된 정신. 세 번째, 얼마나 미래지향적이냐. 여러분, 내일을 바라봐야 되죠. 먼 미래를 바라봐야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모든 게 뭐예요? 가정에서도 미래지향적이어야 되잖아요. 나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돼야 돼. 내 자녀보다 내 손자가 더 잘 돼야 돼. 우리 집은 남 갈수록 잘 되는 집안이 돼야 돼. 여러분,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내 아이들이 조금 불편하고 모질라 보여도 여러분, 그거 쉽게 내뱉는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아니죠. 여러분, 늘 부족한 걸 보면 자꾸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맨날 과거만 생각해. 만나면 옛날서부터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를 만났는데 여러분, 자기 얘기를 한다고 일제시대부터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보릿고개 얘기하고 6.25 때 얘기하고 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나의 아픈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지금 어려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억울해 이게 아니라 그냥 뭐죠. 일제시대 때 말이야, 내가 어렵게 살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수십 년을 해요. 오늘 얘기하기 위해서. 다음에 또 만나면 여기서부터 또 시작을 해요.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예.
50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얘기를 하기 위해서 50년 전 얘기서부터 얘기 시작해야 되고 70년 전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말이야 우리 아들놈이 나 안 찾아왔어. 그 얘기 하려고. 근데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못돼 먹겠어.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그죠? 보릿고개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4.19 얘기. 아, 참.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네 번째,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다섯 번째, 얼마나 영원지향적 인간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죠? 성도들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그렇죠? 아버지 집에 간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의미 있고 아무리 꿈을 이루고 아무리 비전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잠시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나가 놀아라. 나가 놀아다가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여러분 땅 따먹기 아무리 동네 땅 다 땄어도 그렇죠? 동네 땅 다 땄어도 그 의미 없잖아요. 저녁 돼서 엄마가 아무개야 밥 먹어라 집에 와라 하면 다 놓고 와야 되잖아요. 그 딴 땅 다 어디 갔어요? 구슬 다 뭐예요 그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자치게 해가지고 아무리 거리를 그냥 몇 천자씩 먹어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집에 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아무리 다 훌륭하게 있어도 뭐예요? 와라 라면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걸 생각해야 되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여러분 그 삶을 누릴 언제나 여러분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겪는 어려움과 힘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누리는 대단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 했잖아요. 그렇죠? 더 가져보려고 더 누려보려고. 한 사람의 꿈이 실현될 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참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세군의 대장 윌리엄 푸시 복음전도 활동 1865년에 시작했습니다. 150년이 지났어요. 한 사람의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이 그걸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131개국에서 구세군이 활동하지 않나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윌리엄 푸스의 비전이 뭐예요? 내 비전, 나의 야망, 나의 꿈은 영혼 구원이다. 그렇죠? 영혼에 가 있는 거잖아요. 돈에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돈 벌고 싶었죠. 예. 아버지가 잘 나가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가정경제가 무너지니까 13살 때 여러분 전당포에 급사로 가서 일하기 시작했잖아요. 10 몇 살 때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네, 이따 전화하세요. 네. 예배 중에 이따 전화하세요. 여러분 꿈이 돈에서 영혼 구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가치가 바뀐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가치가 바뀌어야 될 여러분 결정적인 모멘텀을 맞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럴 때예요. 성령을 끊임없이 나에게 나의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의 일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데 달려 있음을 깨닫게 했다. 이게 뭐예요? 부스 대장의 고백이에요. 성령은 끊임없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의 일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데 있다. 여러분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좋은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까? 수입이 조금 늘면 행복할까? 차를 한번 바꿔보면 행복할까? 여러분, 머리를 새로 이발하면 행복감이 며칠 갈까요? 하루 이틀밖에 더 가겠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차를 새로 바꾸면 행복감이 몇 개월 갈까요? 2, 3개월 가면 말까요? 집을 새로 이사 가면 행복감이 몇 년 갈까요? 1년, 2년도 안 가잖아요. 왜? 거기에 그 환경에 적응되고 그 공간에 적응되면 행복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은 끝이 아니에요. 목표 달성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시작이지. 다른 시작. 목표로는 도달하는 순간 이미 목표가 아니다. 새롭게 설정해야 되잖아요. 새롭게 설정. 목표가 달성되면 목표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뭐예요? 더 궁극적인 가치가 있는 걸 설정해 놓고 작은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대학만 가, 괜찮아. 대학만 가라. 대학만 가라. 대학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대학 입학했다고 모든 인생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부와 본격적인 뭐예요? 여러분, 지식 탐구, 기술 습득, 인생을 살아가야 될 여러분 성인으로서의 진지한 삶을 생각하는 출발점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출발점인데 야 대학만 가, 그럼 대학만 가면 돼. 그 이상의 목표가 없으니까 애들이 대학 가서 다 나머지 어떻게 돼요? 허탈해지잖아요. 더 막막해지잖아요. 왜? 그때는 더 치열하잖아요. 수강 신청 자기가 해야 돼. 과목 선택 자기가 해야 돼. 누가 가르쳐줘요? 대학은요 담임 선생님도 없어요. 조례 종례 시간도 없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수업에 들어가든 말든 자기가 알아서. 모든 걸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담임 선생이 어디 있어요?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인사하고 집에 가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커리큘럼 보면서 자기가 짜야 되는데 학점 이수를 위해서 선택 과목들을 자기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해야 된다고 본인이 여러분. 긴 고민 끝에 나는 이 복종을 결심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게 되었다. 성령의 끊임없는 권고와 권유와 이 음성을 듣고 고민하고 결정한 끝에 나를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게 됐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됐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됐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기로 하였다. 저 굴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복을 많이 받고 윤택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여러분 때로는 수동적으로 사셔야 돼요. 내 걸 내려놓고. 그래서 믿음 생활은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인도를 따라가고 지시사항을 듣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때로는 뭐예요? 우리의 승질, 내 승질이 보통이 아니라서 나도 나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복종시켜 주세요. 우리는 주님께 복종시킴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은혜 주심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은혜 주심을 당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총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굴복하고 굴종하는 것을 비굴하게 여겨요. 여러분 비굴한 게 아니죠. 더 수월하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 누굽니까? 사도 바울.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 눈여겨볼 것이 뭐예요? 내가 이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그죠?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께서 나를 구속하고 나를 붙잡아두고 나를 묶어놓고 나를 속박하고 내가 성령에 묶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박을 당해도 어떤 속박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매임을 당해도 무슨 매임을 당해야 될까요? 나를 붙들어준 뭐가 나를 붙들어줘야 되겠고 어떤 것이 나를 붙들어주는 것이 내게 가장 유익한 걸까요? 물귀신처럼 내 발목을 붙잡고서는 계속 물속으로 끄잡아 들이는 좌절, 실망 이런 거에 여러분 붙들려야 될까요? 아니죠. 물 밖에서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구조자의 손에 붙들려야 되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이런 역할인 거예요.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헤매고 다닐 때에 성령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 손목을 잡고 그냥 끌어올리고 아니면 구명밧줄을 던져가지고 여러분 나를 묶어서 끌려내주는 여러분 이런 이미지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어요. 병원에 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치료받을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 통해서 기도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어느 때도나 있었던 거잖아요. 수입이 줄고 있었죠. 물가가 오르고 있었죠. 어느 때는 물가가 안 올랐나요? 어떤 데는 집값이 오르렀다 내렸다 안 그랬었나요? 은행 이자가 높았다가 줄었다 안 있었나요? 기름값이 올랐다 내렸다 있었죠. 비가 오고 햇빛 날 때도 있었죠. 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만 더 유독 힘들고 어렵고가 아니라 언제나 있었는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 때는 그 어려운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거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예수 십자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모든 게 변했잖아요. 근데 그 변한 것이 어떻게 변했어요? 바울 현실적으로는 바울에게 개인적으로는 고난과 협박과 위협과 어려움으로 다 더 많이 점철된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랬지만 바울은 찬송하며 기도하며 즐겁게 나갔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왔죠?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함께 하심. 사로잡혀도 성령에 사로잡히고 은혜에 사로잡히고 능력에 사로잡히고 주의 지혜에 사로잡혀야지 여러분 세상 물정에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밭이에요. 그냥 밭일 뿐이에요. 잡초나죠. 내가 심은 여러분 곡식을 방해하는 잡초가 나죠. 비가 왔다 안 왔다 하죠. 그래도 여러분 밭은 일구어야 되잖아요. 밭을 일구어서 뭘 거둬들이죠? 영성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밭을 갖추어서 우리는 영성을 즉 현실의 뿌리를 두고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거둬들이고 영성을 거둬들이고 신령한 기운을 거둬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목처럼 커 나가야 되잖아요. 현실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No pain, no gain이란 말이 있잖아요. 고통 없이는 거둬들이는 게 없다. 개인 거둬들이는 게 없다. 고통 없이는 안 되잖아요. 역기를 들고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근육에 고통을 줘야 여러분 이두박근 삼두박근 승모근이고 다 튀어나오죠. 이거 없이 어떻게 근력이 길러요? 이 페인 없이. 굉장히 물질적이고 굉장히 신체적인 용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개인을 계속하면 산을 오르듯이 계속하면 개인에서 뭐가 나왔어요? Again and again and again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오르고 또 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살면서
분투하며 성령과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나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이래가 나가는 속에서 뭘 거둡니까? 찬송을 거둬드리고 감사를 거둬드리고 영광을 거둬드리고 주님께 여러분 신령하게 우리 자신을 계속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가 따라갑니까? 물질도 따라가고 윤택함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죠. 올 한 해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좀 댐비기를 기도합니다.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돈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제발 좀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좋은 일에 나 좀 써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돈 지천으로 깔려있는 게 돈이에요. 그거 써야죠. 여러분 돈도 귀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귀한 일에 쓰는 사람한테 돈이 몰리죠. 왜? 돈이 귀하게 쓰임 받고 싶으니까. 사람 살리고 사람 길러내고 화목하게 하고 살만 나게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뭘 가져야 돼요? 가치, 거룩함, 성결함. 돈도 성결하게 쓰이길 원하고 거룩하게 쓰이길 원하고 가치 있게 쓰이길 원하고 더 복되게 쓰이길 원하고 다 창조적으로 쓰이길 원하고. 돈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시간도 그렇잖아요. 재능도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을 묶어서 거룩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 올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돈을 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재능을 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간을 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고 재물을 거룩하게 하고 인생을 거룩하게 하고 그걸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 삶들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문화가 변화되는. 그러나 그 길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내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내일 모레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개의치 않고 뚫고 갈 수 있는, 헤치고 갈 수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진보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보라고 하는 말의 라틴어적인 의미는 숲이 빽빽해서 길이 없는데 로마 군인들이 가기 위해서 뭐를 내요? 숲을 치고 나무를 치고 길을 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보예요. 이게 진보. 가로막힌 것을 치면서 나무를 쳐서 쓰러뜨리면서 길을 내면서 앞으로 쫙 가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앞길에 장애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병마가 있습니까? 다 치고 앞으로 전진해서 의의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지만 가는 곳마다 기다리는 것은 어려움이고 핍박이고 방해 요소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뛰어넘을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2023년 안성령문에 속한 모든 권속들, 모든 성도들, 모든 하사관들, 모든 자녀들, 모든 가정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거룩함이 더 증진되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고 어려움이 떠나가고 가난하게 하는 모든 흉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결단 나누고 다 잘려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는 거룩한 영성으로 주님께 산예배 드리며 매일매일 거룩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나날들로 2023년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올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